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7망대 기도문 주보 13쪽에 있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삶 저주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때마다 시공간 초월로 내 주인도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24시 누리게 하소서. 나의 과거가 복음화되어 영적 서밋의 발판이 되게 하시며,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전도자로 교회와 후대와 미래를 살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생명을 소멸시키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네피림 전략이 후대와 237을 장악했음을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안경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자신 현장 후대를 흑암문화로부터 지키게 하소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모든 것을 정복하는 영역,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력,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재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비된 빛의 경제를 누리는 경제력, 생명을 살리고 제자 세우는 인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나타내는 증인되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로 창세기 3장의 나를 끝내고 주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남은 자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뛰어넘으며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시대의 재앙과 살려야 할 재앙 만난 현장을 보며 모든 것 초월하는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시며 오늘의 현실이 비록 무응답 같으나 보이지 않는 응답받는 최고의 시간표로 낮은 자리에서 영적 서밋으로 모든 사람 살리고 답주는 정복자로 도전하게 하시고 겉은 화려하라 대단해 보이나 속은 적으로 병든 네피림 문화에 장악된 세상에 속지 않으며 영적 근본을 치유할 영원한 하나님의 인생 작품 남기는 전도자의 여정 가게 하소서. 강대국이 멸망하는 이유와 복음을 놓치고 오랫동안 노예 포로 속국 유리방황했던 유대인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237 나라를 치유하여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뜰을 현장과 교회 안에 준비하는 금토의 시대를 나의 현장에서부터 열게 하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237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를 절대 망대로 세워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을 정복하라라는 제목의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을 정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문제는 자꾸만 현실과 현장, 오늘, 지금에 속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축복으로 보는 눈과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눈, 실대 여정을 가는 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굉장히 소중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바울은 심지어 고난당하는 것에 감격했습니다. 다윗과 바울의 공통점은 고난당할 때 축복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팀이 구성된 것입니다. 이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을 찾아 누리고 말하는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세 가지가 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보시면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속히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선한 데 지혜로하라. 또 악한 데 미련하라. 우리가 불신앙하는 데는 바보가 되어야 되겠죠. 염려하는 데는 바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누구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는 바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신앙 고백할 때는 천재가 되어야 돼요.
영적 싸움하는 데는 천재가 돼야 됩니다. 전도하는 데는 천재가 돼야 돼요. 예배 성공하는 데는 천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문제가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하겠죠. 오늘 말씀처럼요. 굉장한 위기와 갈등, 고난이 축복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 또 갈등 위기 주셨구나. 저는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났구나.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그리스도가 해결하였으니 나는 이제 믿고 맡기고 그분만 따라가면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니까 굉장히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맞춤형 축복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춤형 축복. 요즘 뭐 맞춤형 가구니 뭐 맞춤형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 인생을 두고 편집 설계 디자인 하시려고 맞춤형 문제 주는 사람, 맞춤형 위기, 또 맞춤형 갈등.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그거에 적절하게끔 하시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축복으로 보는 눈,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눈.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당했다. 그러면은 여기 이 뒤에 뭐가 있을까가 궁금해야 되는 것이죠. 이 고난 뒤에 축복된 만남. 이 고난 뒤에 중요한 디모데라는 분. 이 고난 뒤에 이 루디아라는 언제든지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 미리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핵심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산업선교에서 문제는 언약은 문제보다 강하다. 언약은 현실보다 강하다. 언약은 불신앙보다 강하다.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결국 나의 복음, 내게 정리된 복음. 사실은요. 매주 복음이 새로워야 됩니다. 매주 강단에 나오는 복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음을 주신다니까요. 나의 복음을 정리하시고 세밀하게 묵상하시면은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때 적용할 수 있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상황마다 적용할 수 있는 말씀. 그게 바로 나의 복음입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 오직 발견. 그리스도의 오직뿐 아니라 모든 것에서 오직이 보입니다. 현장 가면 보입니다. 그것도 가까이에서 또 반대로 멀리 있는 데서 오직을 찾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문제, 특히 노바디와 나싱에서 오직을 찾아내게 됩니다. 예. 한마디로 모든 것에 보면은 축복이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또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이고요. 골리앗이 있을 때 오직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게 오직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불가능이죠. 예. 노예로 갔을 때 오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누리는 것이죠. 예. 여리고 성 앞에서의 오직은 뭐죠?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그냥 기도하면서 도는 겁니다. 그때 오직이 다르죠. 예. 중요한 건 오직은 뭐냐면은 말씀에서 오직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는 게 오직인 것이죠. 두 번째로 유일성 기다림. 유일성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다리게 됩니다. 언약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렘넌트 7명이 누린 응답이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핵심입니다. 12사도와 70인 제자와 예의 제자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영적 세계, 물질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있으면 살려야 될 길이 보이죠. 살려야 되겠다. 이번 주 토요 메시지도 살리는 언약 붙잡아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오히려 도와줘라. 오히려 기도해줘라. 오히려 치유해줘라. 그렇게 말씀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핵심이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복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이렇게 쭉 또 나를 위해 박해받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죠. 언약 붙잡고 보이지 않게 영적 세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망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점점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 한 사람이 그 가정에 막 상처에 잡힌 사람 치유해버리고, 막 염려에 잡힌 사람 치유해버리고, 갈등에 사로잡힌 사람 치유해버리니까 점점 그 보디발 가정에 흑암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막 노예들의 불만이 사라지고, 막 원망불평했던 사람이 막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상처에 사로잡힌 사람이 답을 얻고 치유되고. 이게 바로 유일성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재창조에 도전하라. 재창조는 확인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응답, 절대 언약, 절대 여정을 질문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때 두 가지 응답이 옵니다. 모든 기성세대와 현장의 지도자가 못 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창조입니다. 이러면 왕에게 답을 주게 되고 237과 5천 종족의 문을 연 요셉과 같이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과 7대 여정의 작품, 3단체를 살릴 작품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네, 재창조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죠. 25응답입니다. 그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재창조는 이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응답이 왔지 않습니까? 총리가 됐습니다. 또는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성전 건축,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세계 복음화,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재창조는 나의 본래 해야 될 미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예배 성공 왜 하냐?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시대에 재앙 막을 길은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중직자분들 있는 현장에서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반기 우리 이제 부산노예 캠프가 시작이 되면서 이런 확신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 현장, 가족 현장, 지역 현장에 성경적 전도 운동 일으키시겠구나. 확신이 오더라고요. 어제 어떤 목사님 이제 우리 같은 이제 베이스 캠프로 선정된 교회 목사님이 연락 오셨습니다. 목사님, 이 하반기 캠프랑 맞물려서 저희 교회는 임직식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고 그러시고, 생각할 거 없습니다. 저도 뭐 그냥 기도했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시니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우리 캠프 때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거니까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거기 이제 조장 목사님들 오시고 하면은 그냥 우리는 바보같이 순종만 합시다. 예. 조장 목사님께 연락이 오기를,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무데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면은 그냥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냐고. 알겠다고. 나중에 좀 식사하면서 좀 교회 전체 분석을 좀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직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말씀에 오직하시고 기도에 오직하시고 전도에 오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현실과 현장을 바꾸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속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아멘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왔군요. 하나님 큰 응답 주시겠군요. 아멘. 또 막 갈등 주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또 어떤 응답 주시려고. 전혀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선한데 지혜로우면 돼요. 신앙 고백해버리고, 저 사람 바보 아니야 할 정도로 나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 사람 이상한데 이럴 정도로 기도하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을 주셔서 정말로 우리 인생의 여정의 작품, 또 3단체 살릴 전도 운동할 작품을 나를 통해서 세우시고, 이번 주 캠프 주제입니다.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25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기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말씀이 완전히 미션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작품 만들어 세계 살리는 주역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열심히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되고, 오늘도 영적 선순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오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어떤 상황에든지 복음만 적용하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복음만 적용하고 말씀만 적용하게 하옵소서. 어떤 위기가 와도 복음이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문제에 속지 않고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제가 되게 하시고,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수요 예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진행되어질 우리 캠프와 또 초신 청신 우리 중직자대학원 진행되어질 모든 또 선교 일정을 위해서 우리 각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셔서 말씀으로 오늘을 정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말씀으로 나를 정복하고 말씀으로 내 생각이 정복되어지게 하시고 기도로 현장이 정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현실과 현장과 오늘 지금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확실히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선순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문제, 갈등, 위기가 축복으로 그것을 축복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그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7 렘넌트들은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그 뒤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었고
제자와의 만남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 실천 제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모세가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가 있다면은 하나님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게 있는 문제 앞에서 복음이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등과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만큼 하나님 말씀이 세밀하고 정확하게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반기에 중요한 응답들이 이제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초등신학원, 청소년신학원, 또 중직자대학원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욱더 복음이 깊이 각인 뿌리치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만왕의 왕 되신 대제사장 되신 참 선지자 되신 그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매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 되심을 오늘도 신앙 고백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마음의 짐, 생각의 짐, 내 생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으로 은혜와 평강과 참 평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복음 누리는 천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하는 데는 바보가 되게 하시고, 염려하는 데는 바보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데 천재가 되게 하시고, 말씀 적용하는 천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반기에 이제 우리 교회가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캠프는 그저 말씀만 바보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캠프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인도받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캠프를 기점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번 캠프를 기점으로 정말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며, 이번 캠프를 기점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종합적인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단 한 분도 이 캠프의 축복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이 회복되게 하시며 달란트가 발견되게 하시며, 이 캠프를 통하여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의 문이 발견되게 하시며, 이 캠프를 통하여서 정말로 제자가 발견되게 하시고, 이번 하반기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생명백교회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금토일 시대의 응답이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또 우리 후대 현장마다 선교지마다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25 응답을 확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붙잡고 복음을 적용하는 최고의 행복한 증인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